세상은 자격과 조건으로 움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움직입니다. 룻의 인생에는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재산도 지위도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이방 땅으로 온 그녀는 가진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어머니를 향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2장은 바로 그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서막입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섭리 속에서 임하고 사람을 통해 흐르며 겸손한 마음 위에 머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인 룻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가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에 펼쳐 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로 임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삶은 극심한 가난과 생존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정중히 허락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삭 줍기를 시작할 뜻을 밝히죠. 룻은 이 어떤 가난 가운데 생존의 위기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고 은혜를 찾아 움직였습니다. 혹시 은혜를 입을까 하여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룻은 과거의 상실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에서 일어나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룻의 발걸음은 보아스의 밭으로 이르게 합니다.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서 성경은 아주 흥미롭게 우연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연히, 뜻밖의, 그냥 그렇게라는 뜻입니다. 삶에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나거나 계획하지 않았던 뜻밖의 순간들을 우리는 흔히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우연히 길을 가다가 오래된 친구를 뜻밖의 만나기도 하고 우연히 우리는 하늘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옆에 한번 보실까요? 대단한 우연이지 않습니까? 이분들 만나려고 계획하신 건 아니시죠? 예. 인간의 눈에는 우연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이면 가운데 하나님의 섬세함,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룻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낯선 땅, 낯선 사람, 아무런 보장도 없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연이라는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룻에게는 아무 의도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룻은 단지 은혜를 구하며 오늘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그 작은 결심을 통해 룻을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날, 평범한 결정, 평범한 만남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펼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통해 임합니다. 본문은 보아스라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여기에서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보아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보아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쵸, 기둥이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죠. 보아스. 성경은 이 능력이 있다라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뜻의 보아스를 유력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유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덕망이 있고 신앙이 있고 인격이 함께 있는 자로서 유력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와 자비를 품고 또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유력한 보아스의 인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밭을 돌며 일꾼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다 라고 해서 인사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일꾼들 사이에 오가는 경건한 인사입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먼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를 한 겁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불안과 폭력의 시대 속에서도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신앙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너희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바란다라는 축복의 말입니다. 이 축복에 대해 베는 자들, 일꾼들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단순히 고용주가 아니라 신앙적인 리더이자 경건한 사람으로 이 보아스라는 인물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보아스가 룻에게 시선을 둡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 묻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사환은 6절과 7절에 대답합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입니다.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기 머물며 계속 일하고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말을 들은 보아스는 처음으로 룻에게 다가가 말을 겁니다. 룻의 행동, 룻의 결정, 결단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 따뜻하게 말을 겁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딸아 들으라. 보아스가 룻에게 한 첫마디입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방 여인에게, 과부에게, 가장 낮은 자에게 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가 딸에게 말하듯 부드럽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룻의 마음을 위로하며 감쌌을까요? 그리고 네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첫 번째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당시 이삭 줍기는 가난한 자들이 생계를 위해 밭을 옮겨가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 부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은 이 룻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지속적으로 보호 아래에 두겠다라고 뜻을 밝혀준 겁니다. 이 밭이 너의 공급처가 되고 너의 피난처가 될 거다라고 확인해 준 겁니다. 두 번째는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합니다. 고립은 사람을 가장 쉽게 상하게 합니다. 보아스는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하면서 보아스의 공동체 안으로 포함시켜 줍니다. 이것은 소속감과 보호를 상징하죠. 소속과 연결이라는 것은 곧 보호를 의미합니다. 함께 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머물며 보호 아래 있으라는 거죠. 보아스는 룻이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너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건드리다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접촉뿐만이 아니라 성적인 괴롭힘이나 폭력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이삭 줍기는 가난한 여성들이 남성 일꾼들에게 쉽게 희롱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이방 가부 룻을 향해 어떤 위험들을 사전에 차단해 준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보호막을 세워준 거죠. 보호하는 은혜를 준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 사실 이방인과 여성들이 이스라엘 남성을 위해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아스는 이것을 뒤집고 있죠. 오히려 남자 일꾼이 길어온 물을 이방 여인인 룻이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공급해 주고 있는 거죠. 룻이 은혜를 구하며 움직여 갔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돌봄과 보호를 구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도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은혜를 흘려 보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어떤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을 때에 그 사람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누군가의 보아스가 되게 하십니다. 따뜻한 말로 배려와 보호와 공급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보아스가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은혜는 겸손히 엎드린 자에게 임합니다. 룻은 이러한 보아스의 말, 은혜를 받고 땅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고 합니다. 룻은 자신을 자격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나는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배려를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죠. 은혜.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자주 사용합니다. 정작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채 그런 말을 사용할 때가 있지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겸손히 엎드린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바로 그 겸손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 룻의 믿음과 헌신을 칭찬하며 이렇게 12절에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라고 축복해 줍니다. 겸손히 엎드린 룻에게, 그죠? 그런 게 없는 거죠. 제가 저희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제가 그만큼 고생했으면, 이만큼 헌신했으면 요 정도는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한 그 룻에게 보아스는 아주 결정적인 그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준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자로 축복해 준 겁니다. 어떤 보호도 없던, 누구도 없던 그 룻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사는 자 되었음을 선포해 준 겁니다. 그녀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날개 보호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있을 때만이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펼치고 계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겸손히 엎드린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